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 떡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다 가지시고 그 포도주잔에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셔라 라는 이 성만찬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26절에 보면 이것은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떡을 손에 딱 쥐어들 때 이게 주님이 축복을 하세요. 축복. 또 포도주잔도 딱 주님이 손에 딱 쥐어주실 때 27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해요. 요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마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예수님이 가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다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당시에 장정 5,000명,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15,000에서 20,000명 되는데, 그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볼 때 포도주, 떡, 물고기,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고 일반적인 거예요. 되게 일반적인 거, 눈에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딱 쥐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아주 성스러운 음식, 아주 성스러운 것이 된다. 예수님의 것인 동시에 하늘의 것이 된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그냥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려지자마자 이것이 그냥 무한대로 막 그냥, 떡이 무한대로 생겨나고 물고기가 무한대로 생겨내서 그 20,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지두가 남겼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특별한 것이 돼요. 성스러운 음식이 돼요. 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성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식사기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음식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음식이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먹든지 그게 내 몸에는요, 이 성전된 내 몸이 정말 더 건강해진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음식이 구별되게, 진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쇳덩어리로 더럽혀지고 추해져 버린, 그리고 천해져 버린 그 쇳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먹을 때마다 구별되게. 여러분 깊이 간절하게 음식 먹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손에 붙들려지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과거로 다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다. 마태 세리, 마태 세리나 세리 그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역사의 한 획을 그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존 칼빈이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장로교 교단을 세우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 쯔빙글리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고, 존 웨슬리 예수님의 딱 붙들리니까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고,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주님 믿기 전에는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살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정말 나를 미워했고 내가 싫었어요. 뭐 공부를 잘하나 뭐 잘하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고, 또 외모가 뭐 출중하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내가 싫었어요. 그러니 내가 싫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게 후회스러웠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왜 가난해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는 사모로, 아니 사모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구는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 앞으로 훌륭하게 될 그 아들을 둘 줄 누가 알았어요. 더 깊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앞으로 남은 날을 더 훌륭하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걸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 잔을 딱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항상 전에는 그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상징적인. 예수님이 손에 딱 붙들고서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는 것, 오병이어 기적이나 십자가 사건 그 전에 그렇게 행하시는 그 행위는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성.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딱 손에 쥐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은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피, 언약의 피.
그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세상에 어떤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 이것만은 붙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그 떡과 물고기 별것 아닌 거 예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2만 명에 달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 속에 죽고 태어나고 그랬는데 바로 내가 그 많은 왕들 중에 내가 영원한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진짜로 배불릴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상징이.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22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 십자가 사건, 이 성만찬을 똑같이 묘사를 해요.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는 기념하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징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라. 상징은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념하라. 그리고 이 상징적인 이 부분은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른 거 다 그냥 없애버려도 좋아. 하지만 이것만은 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의미.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고 이것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단을 가지사 이것은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러니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너 절대로 네 마음속에 잊으면 안 돼.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은 미사로 매일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물론 형식적이 됐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찬식 잘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 있고 4분기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를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양원 사역을 했잖아요. 그 치매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이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저 답답한 게 벽에다 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놓고서. 이분들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왜냐하면 이 치매가 심해지니까 자기 가족이 아들, 딸들이 오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쇠해지고 기억력은 없어지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진짜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 제가 적어도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머리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났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겼으면 그것만. 그래서 복음이요, 다른 거 정할 여유가 없더라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상징이 있는데 그 태극기라는 상징이 있어요. 태극기에 국계의 경례태요. 아이들 학교 가면 옛날에 저 국계의 경례 많이 했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대한민국의 너 백성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 너 잊지 말라. 무궁화.
무궁화도 보여주면서 이 꽃들의 꽃, 무궁화를 상징하는데 이 꽃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란 걸 잊지 마라.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선생님이 국민교육헌장 길잖아요. 그걸 다 암송해 오라 그래서 다 암송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힘든 걸 시키나 했는데 그분이 애국자더라고요. 애국자. 막 나라 이야기면 피를 끓여 막 정교조에 가입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언젠가는 쓸 텐데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 호흡이 경강에 달리면서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생생한 사건, 2000년 전의 생생한 사건이 지금 내가 호흡이 경각에 달린 그래서 헐떡거리며 있을 때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실감나도.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강서 동지방에 사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병실에서 암으로 고통받고 겨우겨우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이 났어요. 헐떡이면서 자식들 있고 남편 있고 그 젊은 나이 헐떡이면서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처절한 그 고통과 아픔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일 만에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부활의 능력 오직 그것만이 그분에게는 희망이요 붙잡아야 될 끈이었어요. 앞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나를 떠나보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그 희망이 무엇이겠어요? 이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26절과 28절 말씀을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 말씀 다시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일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인간을 향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공감적인 이해를 위해서
공감적인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높으신 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실 때 그 여관밤, 초라한 여관밤, 그것도 동물의 그 짐승 마구간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는요, 이 세상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진짜 그 죄인들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다 그 공감적인 상태로 완성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구속과 속죄를요,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at one month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속과 속죄라는 뜻인데, 이게 세 단어가 합친 거예요. at이라는 것은 뭐뭐 어디에, 뭐뭐뭐 어디에, at, one, 하나, one, 하나란 뜻이고, month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같은 상태의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자, 죄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 그래서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졌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늘 형벌이 따르는데 형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형벌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은 상태에 거하면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 같이 불안해하면서 그 같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부자와 가난한 사이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at one month라고 하는데, 그것의 마지막 최종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이 가셔서 스스로 가셔서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의 사망의 자리에서 똑같이 그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데,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실 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도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떡이 내 몸이다,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마시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요, 적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에 나도 그때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죠.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상태에 머무는. 보통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잖아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되면 굉장히 장난꾸러기, 말썽도 많이 펴요. 한참 놀 때죠. 근데 어느 아이가 3학년짜리인데 한 번은 장난도 많고 말썽도 많이 피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서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저녁에 집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얘는 또 밖에서 막 싸움질하고 막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앉혀놓고서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놈의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싸움질이나 하고, 응?
공부는 안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는지 얼마나 세상이 살벌한지 알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릴래? 막 훈육을 시키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훈육을 시키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는지 종아리를 때려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당신의 다리를 쫙 걷더니 자기 다리를 피가 나도록 때려. 제발 좀 엄마 말 잘 듣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나이 때 되면요 아버지나 엄마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나 엄마가 전부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말썽도 치고 아버지 엄마 믿고 아이들과 같이 싸움질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전부인 아버지가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당신의 종아리를 막 때리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무서운 거예요. 전부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at one moment, 그 고통의 그 자리에 자기가 그대로 그냥 빨려 들어가더니 막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그 아이도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이도 그 고통의 자리에 똑같이 그 상태에 딱 그 마음이 머물리고 그 감정이 머무르니까 다시는 안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 않은데 다른 방법, 그 근거가 되는 다른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자리, 그 상태 그대로 머물면요 거기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고생을 같이 그렇게 힘든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밤새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까지 다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at one moment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공감의 상태에 죄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공감하기 위해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그리고 그 공감한 상태에 머물기 위해 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람으로 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도 그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부위별로 또 다 의미가 다 틀려요. 다 의미가 틀려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가시관. 이 가시관을 쓴 의미는요,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시는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또 날카로운지 몰라요. 깁니다, 길어. 제가 한 번은 저기 장로교에 있는 교회에 가서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날 낮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강대상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시를 이렇게 화병에다가 꽂아놨는데 그 가시도 굉장히 길고 날카롭게 뾰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시를 보여주면서 그때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멜 깁슨이 감독으로 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딱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병사들이 그 가시 면류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이마에 탁 씌워주는데 그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로운지 이마에 탁 꽂히는 순간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 십자가 메고 가는 거예요.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셔야 했는가? 사실 인간의 이 죄인된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머리로 짓는 죄입니다.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뭐 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요.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묵상을 오래 하는지 제가 보니까 저도 알게 있더라고요. 아니 안 좋은 생각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오면 계속 오래 묵상해가지고 그것을 어쩌면 그냥 마음까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6월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네가 머리로 짓는 죄 내가 가시면류관으로 깊이 쓰면서 그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내가 6월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거의 그냥 막 온몸이 막 찢겨지는데 이 가슴이 막 그냥 살점이 다 뜯어져 나왔어요. 가슴이 뜯어져 나왔어요. 그 죄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짓는, 인간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다 뜯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뜯어보면 놀라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악이 가득한가를. 그래서 채찍에 가슴에 맞으면서 가슴에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 대신 형벌로 치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양손에 대못을 바친 것. 이젠 우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죄는 거의 다 손으로 짓는 죄. 절대 다수가 다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손으로 짓는 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해서 양손에 못 박으신 거예요. 대신 6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로 짓는 죄. 발에 대못을 탁 박을 때 진짜 선혈이 낭자하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대못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